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원칙 대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앞으로 나가는 것만도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제 글 뒤를 뒤돌아 보는 게 힘들어서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며칠 전 지나간 제 유튜브를 살펴보다 내 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사람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둔 것은 그 당시 재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사회적 행습을 하는 것이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력한 의견의 바탕이 바로 상황윤리라는 것에 기초를 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는 것은 이 세상 도덕관념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이 써진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원칙입니다. 아담 한 명에 여자가 두세 명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른 결혼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어긋납니다.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원칙인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다처는 신성한 결혼 서약인 사랑에 의거하지 않고 쾌락에 의거하여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법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창세기 4장 24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랑의 결혼 원칙이 온 인류적으로 깨어진 상황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좋아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절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군집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자기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무리를 향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 원칙을 변경해 자신의 의견을 삽입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선악의 싸움은 상황윤리 대 원칙과의 싸움입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에 앞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 엘리에셀의 대담은 상황윤리와 원칙과의 조율 문제였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신의 아들 이삭이 하란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엘리에셀의 의견에 아브라함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8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단호한 원칙은 내 본토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 이곳에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였는데 그녀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와라. 나와 너와 맺은 환도뼈 언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가기 전 나의 하나님이 벌써 내 아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니 너는 걱정 말고 믿음으로 가기만 해라. 엘리에셀의 상황윤리에 대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손자대인 야곱 시대에 어찌되었건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원칙인 말씀이 훼손하여 그 말씀대로 안 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본토 친척의 집으로 되돌아가므로 불변의 원칙을 어김으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을 그곳에서 당합니다. 허나 결국 야곱은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제2의 가나안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야곱의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야곱의 형인 에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인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음과 삶의 격전지인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야곱의 환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처럼 가지 말라는 원칙을 어기고 갔을 때는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면서 인생 삶 중 가장 고통스러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마귀의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가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야곱이 가나안 아비집에서 속이는 것보다 10배나 더 가혹한 속임수에 휘둘린 것처럼 휘둘립니다.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단은 야곱 이후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게 하는 일을 또다시 강행했는데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7편 1절 3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2300주와 예언을 줍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날짜와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 구세주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영원한 인류를 대속하신다는 매우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안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이 지구를 떠나 영원한 가나안인인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악을 먼지 털어버리듯 털어버리는 예식인 야곱의 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 후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사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이곳을 떠나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지구를 불로 깨끗이 한 후 우린 다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린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하여 속삭이는 사단의 상황윤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원칙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